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유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 자유한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자유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유라는 말 자체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쓰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진정 자유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처음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로 건너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도 있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유는 자유인데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것인가가 사실상 더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다른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저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있고 또 이 세상 만물 중에서도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자연 만물들도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이, 하나님이 처음에 물도 또 나무도 바람도 모든 것을 우리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피조물들이 박수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때 저 나무들이 박수치며 많은 물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와 죄의 형벌,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저주로부터 자유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도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죄로부터 내가 자유한 사람인지 살짝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로서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죄의 집 앞마당을 쓸고 있을 때는 의의 집 앞마당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죄의 그 길 안에, 집 안에 사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바뀌어서 의의 집 종이 되었을 때는,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의 집 앞마당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고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일 때는 죄를 짓는 것, 죄를 행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나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화를 내는 게 당연했습니다. 분노하고 나도 똑같이 더 심하게 갚아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내가 죄의 종일 때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왼편 뺨을 칠 때에, 그 사람이 내 왼편 뺨을 칠 때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나는 그 사람의 양편을 다 때려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가 나의 왼편 뺨을 때릴 때 나는 주먹으로 때려야 속이 시원한 것이 죄의 종이고 죄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을 때는 때로 왼편 뺨을 때릴 때 나도 오른편 뺨을 때리기도 하지만 때로 그 죄의 반응에 대해서 똑같이 죄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새가 지나가면서 새똥을 싸면은 차에 묻어 있습니다. 가끔가다 차에 그것을 닦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막을 수 있냐면 새가 내 차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와 같습니다. 죄가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내가 잠시 죄악된 마음을 품고 죄악된 반응을 보이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가 우리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하지 못한다는 것, 죄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뿌리 내릴 수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가 여러분의 삶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 한 번, 두 번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이 죄로부터 자유한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죄로부터 자유한 것은 과거의 나의 죄, 과거의 나의 실수, 나의 허물이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나의 삶에 그런 어떤 잘못과 허물이 여전히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제가 실수하고 제가 잘못한 것들 다 생각한다면 이곳에서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회개하고 또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거의 죄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바울이 전했고 사람들이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유대로부터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유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행하고 저런 것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고 너희가 연약한 것이 있고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거나 그 행위를 의지하는 경우에 그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이요. 시작.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던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율법이 나의 의가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율법의 저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은혜의 배를 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배를 타고 이렇게 가던 사람이 저 밑에 바다에 수영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수영하러 가겠노라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뛰어들었다가 올라오라고 할 때 빨리 올라오면 좋은데 난 여기 있는 게 좋아 하고서 그 속에서 그냥 올라오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300데나리온을 받아내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1만 달란트 하면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하면은 뭐 금액을 따로 산산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수천억, 수조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천억, 수조 원의 그 빚을 왕으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왕이 네가 갚을 수 없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3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 요즘으로 치면 뭐 한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5천만 원에 자기의 빚진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내서 내가 이제 그 수조 원의 빚을 갚겠노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이처럼 허망한 노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혹 우리를 더 죄에 거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서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죄로부터 자유했다고 마음껏 죄를 지며 사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죄로부터 자유했다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대해서 바울은 이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 성경에서 열매를 비유로 많이 얘기합니다. 열매를 많이 비유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보다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무가 참 많지요. 그래서 나무로 지은 어떤 것들을 봐도 그렇게 큰 감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나무가 별로 없고 가끔가다 있는 나무들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무로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제일 좋은 왕궁을 지을 때 뭘로 지었는지 아십니까? 레바논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나무로 지은 집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1장 17절에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집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나무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고 나무의 열매에 대한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무의 열매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수님도 우리가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맞습니까? 예. 예수 안에 있는 나무는 모두가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바울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서로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9가지의 맛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보통 한 개의 나무가 열매를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을 맺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나무는 항상 그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가 그 나무에서 맺힙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의 열매가 맺고 또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무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해서 9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9가지 맛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의 맛이 나는 차를 뭐라고 하죠? 오미자차. 예. 그래서 9가지의 맛이 나는 이 과일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구미자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에 따로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에게 9가지의 맛이 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성령의 열매가 그것이구나. 열매를 맺는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열매, 과일, 그것이 우리 삶에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분 또는 이런 과일나무를 키워본 분은 더 잘 알겠죠. 어느 해인가 항상 매해 잘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과일이라도 몇 해 지나야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키웠던 사람은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본인이 키운 그 나무에 드디어 열매 맺혔다고
그 열매를 따서 저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나무를 키웠는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됐는지, 얼마나 맺게 됐는지 한참을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그냥 자유를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9가지의 맛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9가지의 맛이 온전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9가지의 맛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각각의 열매 하나하나만, 그 맛 하나하나만 봐도 성경에 많은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또 희락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자비의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네. 끝까지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운 것은 사랑은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 하는 거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는 그 사랑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된 것이겠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또 힘이 많이 약해질 겁니다. 사랑이 전달되는 건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랑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맛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맛이 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내게 사랑의 맛이 난다면 그것이 온전히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사랑을 수고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는 내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이 수고를 동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또 그 사랑을 느끼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8가지에 대해서도 다 얘기하려면 길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늘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다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이 맛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은 내가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매고 내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서 성령의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참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자유한 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얻는지가 나를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자유자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자유자로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있는 죄와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아서 지금 현재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4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산다는 것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은 조금 당시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시키지만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 때의 십자가는 조금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은 고대의 형벌이었죠. 그리고 단숨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그것이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단번에 그 정과 욕심이 정욕과 탐심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순간 나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르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성령의 열매다라는 마음 가지시고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의 그 9가지 맛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